16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기억 속에 남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끼리 이제 시장통에 있는 가게를 갔어요. 옷가게를 갔는데 새로 오픈한 가게였는데, 그때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있는데 한 애는 어딘가 전화하고 있었고요, 한 애는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고요, 또 한 애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계속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쭉 안 본 척 하면서 쭉 보니까 아하, 대충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좀 이 아이들에게 좀 도와줘야 될까? 좀 이런 오지랖이 좀 발동해가지고 조금 하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아이들의 인적 상황을 적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돌려보내더라고요. 흔치 않은 거였어요. 보통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너 왜 도둑질했냐 막 윽박지르면서 경찰서 가자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사장님은 달랐어요. 그 일을 아이 부모한테 알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독이면서 보낸 거죠. 이것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현명하다. 그냥 덮어주고 용서하면 이게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기들에게 없어진 일이 될 수 있지만, 부모에게 알리면 이 일은 분명하게 이 아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꼭 집어줘서 얘기하니까, 참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 아이들을 다독이는 모습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요, 정말 죄가 가득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언약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에게만 한정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반쪽짜리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이들이 생겨날 때
그 복음은 온전한 가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만 믿는다면 틀림없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드디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7일 후에 40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멸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급했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형제들을 찾아가고 친구들 찾아가고 이웃들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했겠죠. 7일 후면 세상 끝난다, 그러니 방주로 나오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두 사이에게 롯이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 추론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 한번 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지면의 모든 걸 쓸어버리리라. 그 뒤로 노아가 다 준행했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그게 뭡니까? 1절로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아멘.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들을 다 데리고 방주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노아가 이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방주였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가득 찬 거죠. 참 노아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결코 웃으면서 짐승을 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좋아하면서 짐승을 실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40주야를 비를 땅에 쏟으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 마음을 알았던 노아도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있는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지미 워렌 목사님이었는데 1999년 80세로 암투병 중에 소천합니다. 근데 소천하기 몇 주 전에요, 이 릭 워렌 목사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요, 이 지미 워렌이 자꾸만 침대에서 눕혀두면 일어나려고 그러고 눕혀두면 일어나려고 막 그래요. 부인이 K라는 이제 부인인데, 짐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세요? 뭘 하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일어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닉 워렌 목사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80세 그 암투병하면서 숨이 쉬기도 그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려 해.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숨이 넘어갈 때
아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라. 한 명이라도 더 하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실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때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때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악한 이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이 만들었더라면 악한 존재는 다 없애버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성경에 악의 기원은 명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악을 존재하도록 허용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 부분적으로나마 좀 알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넣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넣게 합니다. 정결한 짐승만 넣으면 더 깨끗하고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넣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처음에는요,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라 하다가 7장 2절에서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쌍, 부정한 짐승 암수 2쌍씩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들어가게 하셨을까? 달리 말하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로움과 불의함을 함께 공존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째 치고 내가 보더라도 야, 저딴 인간이 다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저런 생각을 한다고? 목사가 저런 행동을 한다고? 저런 말을 한다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친구 간에서 그렇잖아요. 꼭 그 아중에 거기에만 들어가 있으면 갑자기 모임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애는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른 모임에 가도 또 그런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냥 좋은 사람들만 다 만들어 놓지 그 중에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같이 공존하게 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정결한 짐승을 7쌍이나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배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배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오늘날 예배를 보면 왜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리려는 마음보다 받으려는 마음이 큽니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더 받아내려고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동기 목사를 만났는데요, 이 얘기를 나누다가 화딱지 난 게 있대요.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그 중직자 중에 그 마음이 마치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갈게요, 드려주러 갈게요. 마치 자기가 예배의 어떤 주인인 것처럼 드리러 온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헌금도 해요. 그러니 내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자리를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생생내는 게 아니에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행 직원한테 자기 돈을 맡겨놓고 그 돈을 찾을 때 은행 직원이 생색을 내면서, 자, 받으세요. 당신도 줄까요 말까요? 줄까요 말까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돈 내놓으세요. 그러면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다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선하지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 이 모든 내 삶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물이고, 그게 헌신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요, 지면에서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2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의 그런 큰 일이었는데, 잘 보세요.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와, 한 번의 예배가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 자신이 정결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로 드려진다 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참된 유익을 선택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도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병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죠. 위반하면 벌점 받습니다. 벌금 부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벌금 안 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먹을 음식까지도 하나님이 제한합니다. 방주에는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이 더 많았죠. 물론 첫째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도 그 음식으로서 소화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물론 창세기 9장에 가서야 육식이 법으로 허용되기는 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8사람이 지내려면 많은 음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때에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요,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가려 먹잖아요. 탄 거 막 안 먹잖아요. 그리고 몸이 해로운 것들이면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여러분이 가려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하는 것처럼요, 옆 사람이 거친 말들 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 부류 안에 있으면 거친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옆 사람이 막 공손한 말들을 하는 부류에 있잖아요. 나도 내 말이 공손해집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마트에 가보면 진열된 상품에는요, 거기 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내려가면 여러분이 제일 잘 보이는 그런 자주 보이는 상품을 진열해 놔요. 그러면 물론 내가 안 필요하면 안 사면 되지, 하지만 산 것들을 보면 자꾸 눈에 띄는 것은요, 진열이 잘 돼 있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물건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자꾸만 반복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짐을 느껴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은총이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짐승을 드리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결함과 부정한 짐승들 속에서도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거기 안에 결코 희석되지 않는 것, 마치 물과 기름이 분리된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이 뭔 줄 압니다. 그 세상의 끝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거든요. 명예를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씨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뒤섞여놔도, 콩하고 쌀을 섞어놔도, 콩하고 보리를 섞어놔도 분리되잖아요. 구분되잖아요. 콩이 보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콩이 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냥 정해놨어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 속에 넣어도 여러분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목사의 능력도 그러고요, 여러분의 능력도 그래요. 거룩함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은사가 많고 그 다음에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해도요, 거룩하지 못해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목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가려지는 게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결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부릅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